기도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은 벌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무언 짐이십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는 사랑의 표현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감이 다가올 겁니다. 의무감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말씀인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순종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삶은 쉽고 가볍기 때문이죠. 그 삶이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결코 무겁고 감당치 못할 짐을 지워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의 자격, 순종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순종에 실패한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따라 자기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열어가시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죠. 왕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고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고 그러한 삶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 말씀 순종의 삶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받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사람 아담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동일한 삶의 원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그 가르침을 따라 왕의 규례를 신실하게 지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면 그의 왕위는 장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례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복된 삶의 비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죠. 하지만 사울 왕은 이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드러내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끌어야 할 왕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시는 목적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을 갖고 왕으로 세우셨죠. 앞선 사사시대에 사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사울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왕 되심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말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앞선 블레셋과의 사건 속에서 먼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죠. 왕으로 세움받고 난 2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는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모습과 마지막 사사로 활동한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보인 그 행동의 모습이 동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삶을 사사시대의 그 정신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재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말씀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순종에 실패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 순종에 실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직분자가 그 사명을 외면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불의한 삶을 통해서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순종에 실패한 사람 사울 왕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사울 왕이 이전에 훨씬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인류의 조상 아담이었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었고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에 실패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탄하다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인생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 그 동사 한탄하다,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후회하노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정 표현은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 35절에도 동일하게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후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순종에 실패한 사울 왕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진리로 다스리게 될 다윗을 예비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순종에 실패한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사울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룻기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고 있는
온전한 순종의 왕으로 올 다윗을 바라보게 하며 다윗을 인간 다윗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대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왕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종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격이라는 이 제목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은 마산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의 제자됨을 선포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 순종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은 말씀 순종의 가치를 외면해버린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앞장인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릇된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울 왕은 절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의 삶을 살았죠. 오늘 15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한마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사울 왕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8절과 9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세우신 것 후회하십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왕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사울 왕의 말은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사울 왕의 그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말씀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처럼 일부분은 순종했고 일부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그 자격, 조건,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의 삶이 아니라 100% 온전한 절대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죄를 정의하면서 그 죄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그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의로운 삶입니까? 죄악된 불의의 삶입니까? 라고 할 때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일부분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불의한 삶이었다라고 평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 왕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두리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애송하는 성경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불순종하는 삶은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왕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에 상이 크다고 말씀하며 왜 말씀 순종의 삶이 그만한 큰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인 말씀 순종보다 세상 영광을 위해 갈멜에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말씀의 순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 왕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기 마음에 맞는 순종의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 순종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시금 성령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행복한 삶을 계속 끊이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산절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해놓은 예배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왕 사울이 걸어간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행복을 만끽하는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말씀 순종의 가치가 그렇게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남은 여생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